네, 오늘 우리 함께 나누실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을 합독하시겠습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사도 바울은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그때의 육체의 소욕을 거슬러 올라가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만이 우리가 진정으로 우리를 자유하게 할 수 있고, 그래서 그 자유를 힘입어서 그때만 비로소 믿음으로 자유를 얻음으로 그때 분명히 우리가 이제 육체의 소욕을 거스를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되면 오늘 본문에서 이제 22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그렇게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 수 있다. 그래서 오늘 성령의 열매 우리 여러분들 잘 아시는 9가지가 나오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라는 9가지 열매가 우리의 삶에 이렇게 맺어지게 된다. 그러니까 육체의 소욕을 거스릴 때, 그리고 오직 믿음 안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그런 이제 열매들이 맺어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성령의 열매는 반대로 육체를 따르는 삶에도 열매가 맺어져요. 오늘 본문에서 나오죠. 육체의 일은 분명하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오늘 이제 본문에 보시면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이렇게 나오는데, 옛날 성경에 보면 현저하다라는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는 분명하게 확 드러난다는 거죠. 현저하게 드러나게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 보면은 음행, 더러운 것, 호색, 우상 숭배, 주술,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것, 분열과 이단, 투기, 술 취함, 방탕함,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육체를 따라갔을 때 거기에 이제 드러나게 되는 육체의 열매들이 이제 거기에 나오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한번 현실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죠.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나 아니면 세상을 이렇게 바라보거나 아니면 교회를 이렇게 바라볼 때 육체의 열매가 더 많을까요? 성령의 열매가 많을까요? 육체의 열매가 훨씬 더 현저하게 많아 보입니다. 성령의 열매는 그렇게 많아 보이지 않죠.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어떤 게 나한테도 이게 많이 드러나나요? 물론 여러분들 현저하게 앞에 있는 육체의 일이 분명하게 막 드러나고, 여러분 음행과 더러운 것과 우상 숭배 이런 게 막 드러나진 않지만, 그래도 자세히 이렇게 살펴보면 나이가 그러면 성령의 열매가 많이 맺어지나 아니면은 육체의 열매가 많이 맺어지나 이렇게 보게 되면 많이 이렇게 드러나게 되고 현저하게 드러나게 되는 일들은 오히려 이 육체의 열매, 그런 것들이 훨씬 더 많이 드러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또 교회나 또 이 세상을 보게 되면 그런 것들이 훨씬 더 많아 보이는 게 우리에게 분명해 보이기 때문이죠. 만약에 내게는 어떤 열매들이 얼만큼 맺어져 있나 이렇게 생각을 해봐도 이렇게 성령의 열매보다는 육체의 열매 쪽에 많은 것들이 내게 훨씬 더 맞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현실 신앙생활에 있어서 성령의 열매보다 육체의 열매가 훨씬 더 우리의 삶에 많이 나타나는 것 같아 보이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로 우리가 실망할 때가 많죠. 왜냐하면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지금까지 이렇게 해왔는데 나에게 맺어진 게 이게 성령의 열매보다는 무엇이 많아 보이기 때문에, 성령의 열매가 현저하게 드러나야 되는데 믿음으로 살고 주님을 믿고 살고 그렇게 되면 성령의 열매가 현저하게 막 드러나야 되는데 오히려
드러나는 거는 분명하게 드러나는 건 육체의 열매가 때로는 더 많이 이렇게 드러나게 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때문에 실망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이거밖에 안 되나? 내가 이렇게 믿어도 나 이렇게밖에 안 된 모습인가?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할 때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오히려 뭐 사실 어떻게 보면 그런 생각이 드는 것이 오히려 더 뭐 다행스러운 일일지도 모르겠지만 그것도 생각이 안 들 때가 있으니까요,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렇게 실망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렇다면 어떻게 이제 우리가 우리의 삶에 있어서 육체의 열매가 아닌 현저하게 드러나는 것이 성령의 열매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 수 있을까라고 이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요. 25절의 말씀을 보면 이게 정답이 뭐 우리가 답을 얻는다면은 25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가는 삶이 어떻게 가능한지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볼 수 있을 텐데요. 25절 말씀 보면 우리 다 같이 한번 25절 말씀만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보시면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한다라고 나오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똑같은 말이죠. 성령으로 살아라는 거죠. 성령으로 행하다는 말도 성령으로 살다는 똑같은 말이죠. 결국엔 성령은 살아내는 것입니다. 성령을 살아낸다는 건 도대체 어떤 것일까요? 성령을 살아내는 것이고 성령으로 행한다고 얘기하는데 그러면 성령으로 행하고 성령으로 산다는 건 도대체 어떤 의미일까요? 결국 그거는요. 이미 우리가 지나왔던 말씀이긴 하지만 우리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결국에는 성령으로 산다는 것은 날마다 나는 죽고 날마다 내 안에 누가 사는 것입니까? 예수님이 사는 것이죠.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누가 사시는 겁니까?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 성령이 살아나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살려고 하니까 자꾸 무엇이 나올 수밖에 없을까요? 내가 사는 거니까 육체가 살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 결국에는 무엇이 드러날 수밖에 없을까요? 육체의 일이 현저하게 드러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내 안에서 누가 사시면 될까요? 예수님이 사시면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는 거죠. 누가 사시니까? 예수님이 사시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이제 우리가 날마다 순간순간마다 나는 죽고 누구는 살고 예수님은 사십니다. 여러분들 이것을 우리가 계속해서 훈련하시고 날마다 우리가 묵상하시면서 살아가셔야 되는 겁니다. 나는 죽습니다. 주님이 오늘도 사십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누구는 사십니까? 예수님은 내 안에 사십니다. 그러면서 날마다 누구를 바라보는 인생이 되어야 되는 걸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끊임없이 바라보는 게 사실은 성령 충만함인 거죠. 그래서 성령 충만함은 일시적인 어떤 힘과 파워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꾸준한 파워죠. 꾸준한 힘이죠.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이제 주일 오후 예배 때 저희 큐티에 관한 이야기를 나눌 때 다니엘 파워라고 말씀드렸죠. 이게 뭡니까? 전에 하던 대로 기억나십니까? 그래서 전에 하던 대로라는 말이 사실은 어떤 의미일까요? 매일매일마다 순간순간마다 끊임없이 꾸준하게 나는 죽고 예수님을 산다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해내는 삶이야말로 우리의 삶 속에서 무엇이 드러나는 삶이 될 수 있을까요? 성령의 열매가 드러나는 삶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우리의 삶이 누구에게 이게 붙들림 바 되는 삶을 살아야 될까요? 예수께 붙들림 바 되고 그 삶이 사실은 성령의 충만한 삶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싸워야 되는 겁니다. 끊임없이 싸우고 끊임없이 다시 한번 나를 점검하고 계속해서 깨어있기 위해서 주님 오늘도 이 상황 속에서 내가 죽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계신 주님이 사십시오. 주님이 행해 주십시오. 주님을 의지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여러분들 우리의 삶 속에서 육체의 일이 막 드러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마다도 우리는 누구를 생각해야 될까요? 그 상황 속에서도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 육체의 일 속에 있을 때 우리가 사실은 주님이 나를 구원하셨잖아요. 사실은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게 뭐냐면 그래도 우리가 어떻게 날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주님을 생각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주님이 구원하신 거잖아요. 저희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구원하신 이유가 어디 있으십니까? 육체의 일에 우리가 계속해서 살아가라고 우리를 구원하신 건가요? 육체의 일에 있을 때에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라고 구원하신 걸까요? 주님을 바라보라고 구원하신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이제 성령에 충만한 사람들은 죄에 민감할 수밖에 없겠죠.
왜 그럴까요? 주님이 내 안에 살아계심을 믿으니까 자꾸 어떤 일에 우리가 부딪히게 될 때 죄나 이런 여러 가지의 악한 것들인가 이런 육체의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오늘도 이렇게 보게 되면 결국에는 성령으로 24절에서 보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어디에 못 박아 버리는 겁니까? 십자가에 못 박는 인생이다. 그러니까 날마다 우리가 정욕과 탐심들이 드러날까요, 안 드러날까요? 왜 안 드러나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왜 정욕과 탐심이 안 드러나겠습니까? 다 드러나게 되죠. 그러면 그 정욕과 탐심을 있을 때마다 그걸 누구에게 맡겨 드려야 될까요? 십자가의 발 앞에 내려놓고 내 삶을 그렇게 주님 앞에 계속 꾸준히 내려놓는 삶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늘 말씀드리는 이야기지만 회개의 과정들은 여러분들 우리의 삶 속에서 회개를 한다는 것 자체는 괴로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내 죄를 고백하는 과정들이니까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과정들이니까 사실은 그게 이게 유쾌하지는 않은 거죠. 그러나 회개의 과정을 거치면 즐거워지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내 삶의 짐들을 누구에게 맡겨놓을 수 있으니까. 주님께 맡겨놓는 거니까. 그러니까 회개라는 말은 단순히 어떤 죄를 용서받는 것도 있지만 누구에게 돌이키는 걸까요? 여러분들 회개라는 게 돌아가는 걸 이야기하는 거죠. 회개가. 그러니까 누구에게 계속 돌아가야 될까요? 끊임없이 주님께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내 발걸음을, 영적인 삶의 발걸음을 끊임없이 주님께 돌아가야 주님 주시는 영권을 어떻게 합니까? 받게 되어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때 바로 그 다니엘의 파워처럼 우리의 삶 속에서도 그리스도 성령의 능력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있어서 어떤 사실은 저와 여러분에게서 요행이 있을 수 있느냐? 신앙의 요행은 없습니다. 신앙도 노력해야 됩니다. 이게 사실은 이 노력이라는 말도 조심스럽게 하는 것이긴 하지만 어떤 노력이 있어야 되는 걸까요? 나는 죽고 예수님은 사신다는 이 믿음의 고백들이 날마다 끊임없이 돼야 되는 거죠. 이걸 놓쳐버리면 어떤 삶에 있어서 다가오는 일들을 우리가 바라보거나 해석해낼 때 그걸 못 해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죽은 상태에서 그걸 해석해내야 되는데 자꾸 내가 살면 그게 어떻게 될까요? 그거 해석해내는데 자꾸 우리 표현으로 승질 건드리는 거죠. 그죠? 예. 내가 죽으면 그걸 바라볼 때 내 승질로 그거를 해석을 안 하잖아요. 그쵸? 예. 어떤 일이 벌어졌다. 그러면 내 성격과 내 성질대로 그걸 해석을 안 하잖아요. 내가 죽어버리면. 그때 누가 그 일을 해석하게끔 하셔야 됩니까? 주님이 그 삶을 해석하게끔 하셔야 되잖아요. 그러면 주님이 해석하신다는 건 뭡니까? 결국에는 그 일이 내 삶에 어떤 일이 다가왔을 때 그거를 내 성격으로, 내 삶으로, 내 생각으로 그걸 해석해내면 화가 나기도 하고 또 우리가 조급해지기도 하고 그것에 있어서 내 마음이 무너지기도 하겠죠? 그런데 그것을 내가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육체가 죽으면 누구의 생각으로 그거를 해석을 할 수 있는 걸까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석을 하게 되고 주님의 뜻대로 해석을 하게 되고 그럼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기대하고 기다릴 수 있고요. 그죠? 그리고 또 기도하게 되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내 삶을 해석할 수 있도록 그것을 만들어내는 게 사실은 믿음인 겁니다. 그래서 믿음은 어느 순간에 가장 빛날까요, 여러분? 어떤 순간에 빛날까요? 여러분들 최고의 상태 때 빛나는 게 믿음이 아닙니다. 언제 가장 빛나느냐? 사실 저와 여러분이 가장 어두운 시간을 지날 때 믿음이 비로소 빛을 발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때에 진짜 누구의 것으로 내 삶을 해석해낼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석해낼 수 있습니다. 그래 맞아. 이런 때라도 주님은 내 편이시지. 주님은 날 떠나지 않으시지. 로마서에서 말씀하셨지. 이사야서에서 말씀하셨지. 성경 어디에서 말씀하셨지. 그래 내 삶을 무엇으로 해석해내는 겁니까? 그 말씀으로 해석을 해내는 거죠. 그래서 사실 늘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게 믿음의 해석이라는 말을 하는 게 거기에 있는 겁니다. 해석이라는 게 뭘 어떻게 한다는 게 이제 해석이라는 걸까요? 그러니까 뭐든지 우리는 해석해내야 되잖아요. 그죠?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어떤 일을 당했을 때 그거를 이게 뭐지? 라는 생각을 하잖아요. 이게 해석이 아니겠습니까? 이게 뭐지? 그 어떻게 그때 해석해내겠습니까? 육체의 일로 해석해내시겠습니까? 성령의 일로 해석해내시겠습니까? 예.
육체의 일로 해석하면 뭘로 나가겠습니까, 여러분들? 음행과 더러운 것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와 뭐 이런 거,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으로 해석을 해내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 성령으로 해석해내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이런 열매들이 맺어지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아주 명확한 말씀이시기도 하지만 참 무서운 말씀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상당히 무서운 말씀입니다. 우리가 다 숨길 수는 있습니다. 이렇게 다 이렇게 숨긴다는 말이 뭐 일부러 숨긴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의 삶에 이렇게 가는 과정 속에서 우리가 삶을 해석을 잘했는지 안 했는지에 대한 부분들이 뭐 괜찮아 보이죠, 다. 근데 나중에 무엇이 딱 드러나게 될 수 있을까요? 열매로 그들을 안다. 물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지금의 열매를 이야기하는 걸 수도 있지만 지금 당장의 열매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 날에 드러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를 다시금 그 믿음의 삶으로 이끌어가는 결단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죽고 예수님은 사신다. 여러분, 어떤 상황이 딱 펼쳐졌을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기 직전에, 그리고 또 내 삶이 어떤 부분에 내가 도전을 해야 될 때, 그리고 내가 오늘 살아가는 그 순간순간마다 나는 주님 죽습니다. 내 안에 주님이 살아계십니다. 내 삶에 어떤 일이 펼쳐져도 주님의 뜻을 내 삶 속에 행하여 주십시오. 내 성질대로 가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럼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며 나가야 되겠죠. 그러면 여러분은 우리가 그 삶에 있어서 어떤 일이 펼쳐졌을 때, 아, 내가 기도했으니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내 뜻대로 안 됐어도 그건 누구에게 맡긴 겁니까? 하나님께 맡긴 거가 되니까 누구의 뜻대로 우리가 가시는 걸 믿어야 되는 걸까요? 비록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러니까 다니엘이 그런 고백을 하잖아요. 비록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왕에게 우리가 저런 이거 왕의 진미를 먹지 않고 왕의 허락을 구하지도 않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그렇게 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결국에는 저와 여러분의 영적인 힘, 우리가 하나님의 우리가 영권을 우리가 회복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점은 어떤 게 우리의 삶의 영권을 회복할 수 있느냐? 바로 결국에는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하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바라보는 그 삶을 처절하게 살아내는 삶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새벽에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삶 하나님, 오늘 하루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데 이 삶 속에서 어떤 일이 우리에게 벌어질지 모르나 그러나 주님 내 삶을 이끌어 주십시오. 여러분 이렇게 고백하셨다면 오늘 이 자리에 이후로부터 일어나는 어떤 일이 우리에게 뭐 하나님의 은혜의 어떤 일들이 우리에게 펼쳐진다 할지라도 다 은혜인 것이죠. 왜냐하면 주님께 맡기셨잖아요. 그러니 내 삶에 일어나는 어떤 우리의 삶 속에서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감사의 고백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감사는 어떤 일이 뭐 이렇게 일어났기 때문에도 감사한 것도 있지만 무슨 일이 일어나도 감사한 것이죠. 왜냐하면 주님이 이끌어 가시니까요. 그래서 일희일비하지 않는 신앙이 참 성숙한 신앙입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있을 때 이거 무너지죠. 어떤 일이 있으면 와 좋죠. 그래서 좋으면 주님의 역사이시고 나쁘면 마귀의 역사. 이게 여러분 아닙니다. 마귀가 그렇게 바라보게 합니다. 나쁘면 마귀죠. 여러분들 물론 마귀가 악한 것들이 우리의 삶 속에 그렇게 우리를 힘들게 만들어도 그때라도 감사할 수 있으면 주님의 은혜인 것을 찾아낼 수 있는 사람이 진짜 믿음의 사람인 거죠.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성령으로 행할 때 정말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하나 맺혀져 가게 하시는 성령의 열매들이 여러분들의 삶과 가정에 풍성하게 임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번 그 설 명절을 여러분들이 지내시면서 또 원금각지로 또 가실지도 모르겠지만 여러분들 어떤 삶이 우리에게 펼쳐지든 간에 감사하시고 또 열매가 맺어지는 그런 모습으로 승리하시는 귀한 주의 자녀들 한 분 한 분들 그리고 또 오늘 이 새벽에 기도하는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시는 축복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